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문자를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그저 우리 인생의 어느 영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생명이 하나가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내가 사도 바울이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제가 아무리 정말 그리스도 편지에서 계속 헛것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가 하면 다 혈과 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끊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뭐예요? 내 아들은 내 혈과 정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담겨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혈과 정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혈과 정에 매어 있는 거예요. 혈과 정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말씀을 하지 않는가 하면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마디라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말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요.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설교 중간에 꼭 헬라어, 히브리어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아는 것이 마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이 시대 히브리어 박사라고 해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의 그 실력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가지고 주님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히브리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히브리어를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봤는데도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것을 성문법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법으로 보는 것에서 생명의 도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유대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몰라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 주님을 고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신명기의 율법을 보았지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종교에 의해서 행악자라 고소를 당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행악자라고 고소를 한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사람이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과 서로 인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지 못하니까 율법 따로 요한복음 말씀 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신명기의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하는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갖다 무함을 하고 위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철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이 율법을 아무리 봐도 우리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철학이 주님을 위증하고 무함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 성도만이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주님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죽이는가 하면 종교를 대표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함을 하고 위증을 해서 그렇게 죽인다는 것을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대표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성으로 유대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히브리어를 아무리 알고 헬라어를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이 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문장의 독해를 보면 알겠지만 빌라도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도리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으로는 어떻게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조하신 일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표면적인 언어는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히브리어도 문자예요. 헬라어도 문자예요. 그 문자를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내가 인생으로서 공부를 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밤잠 안 자고 늘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면 누구라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렇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일을 믿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마치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을 노력을 하면 풀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의 총독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 모든 일은 태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에게 잡혀오시면서도 제자들을 다 보내게 하시고 홀로 잡혀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혼자 잡혀오시겠습니까? 세상 일 같으면 제자들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압니다. 이 재판이 종교의 모함에 의해서 고소가 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짐승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의라고 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도리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빌라도가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지금 빌라도가 애를 쓰는 그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면서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구속의 일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코스모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뭐예요? 온 우주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 속해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때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을 자기들이 얻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육체를 버리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거의 99.99%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육체를 버리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육체를 버리십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육체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종교 안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갖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까지 버리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육체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아니, 그렇게 헬라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모릅니까? 헬라어를 보면 분명히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라는 단어 모릅니까? 우주예요, 우주. 그 안에 속한 것은 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주님을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네 정의로운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주를 보고 있지만 겨우 빛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밖에 몰라요. 창조된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에 속하진 않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꾸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에 속한 것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무당이 말하는 것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서로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구원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가 영의 형상으로 변해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을 얻는 일을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 시대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면 오히려 저를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건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인생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에 속한 것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먼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안에 게임과 같다니까요. 한 비트예요. 그것은 그 컴퓨터를 끄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트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사상에 아직까지도 빠져 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우주를, 코스모스를 창조하기 전에 있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 있다가 종교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마치 율법을 안 지키다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입니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 육체의 생명을 버리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버리시면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는 성경대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체 구원을 주장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신체 구원은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거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사상이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문자를 많이 안다고 해서 여기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육체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쪽인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입니다. 저 우주에서 보면 자꾸 푸른 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5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잠시 돌려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자꾸 푸른 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하입니다. 그리고 우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이 피조물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피조물은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그들의 교리는 성경과 반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헛것입니다.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헛것을 가지고 빌라도가 애착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정말 제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저부터가 이 혈과 정을 끊어버리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혈과 정을 끊어버리기가 어려운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믿지도 않는 사람들,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헛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우리의 철학으로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고 말씀을 하고,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것은 뭐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더욱 빌라도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인생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빌라도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 문자를 아무리 깊이 연구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14장부터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요? 몰라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안다는 거예요. 지금 14장부터의 모든 말씀은 같아요. 인생의 철학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피조물들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만약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돼요. 그리고 영으로 변해서 가면 돼요. 인생의 철학에 따라.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해요? 믿음이에요. 그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도 인생의 언어로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의 신체를 보고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에 독해력이 있다면 이것이 인생이 말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제가 독해력을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일서에서요?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로 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은 인생의 신체가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생명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언어로 아는 단어로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산다는 말씀은 우리 신체가 영의 형태로 부활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생명이 거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역시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방의 종교의 교리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다 보니까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두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진리에 속한 자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실제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것이 실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예요. 그렇죠. 이제 창조의 개념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는 다 끝났어요. 앞으로 수백억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우리 중에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입니까? 내가 아는 것입니까? 실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다 속고 있습니다.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미혹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안 넘어가셨습니까? 주님만이 안 넘어가신 거예요. 주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100% 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천하만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어떻습니까? 헛것이에요. 헛것.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만약 주님이 아니더라도 뭔가 소중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나를 미혹하려고 한다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어느 누구도 안 넘어가요.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라서 안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하만국의 영광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육체를 버리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왜 육체를 버리시는 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내가 왕이로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고 있고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혀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거나 유럽의 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곧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질문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은 유대라는 나라가 내 것이냐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이 진리예요. 그 외에 어떤 이야기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주님께 속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빌라도 역시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다른 왕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왕만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우주 어딘가에 생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으로 변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저 우주 어딘가에 가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성경을 볼 수 있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이제까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도리어 주님을 고소로 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문자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아는 것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자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인생의 언어로 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4장부터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따로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다들 그저 표면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지를 않나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요, 육체를 버리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육체를 버리신다는 걸 증거를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육체를 버리시겠다고 하는데, 인생들은,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육체는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육체로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 육체를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생긴 얼굴로 그려놓고 다 그 얼굴을 보면서 사모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더해요. 솔직히 말해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얼굴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지금 버리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그려가지고 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종교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본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주님께 십자가형을 내려야 하는데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의로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정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18장 마지막을 보면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가 없는 줄 안다고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뭡니까? 인간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욥과 같이 살면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와 같이 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꼭 그러면 죄를 마음 놓고 지어도 되냐는 정말 유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대답도 하기 싫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말을 갖다가 비틉니까? 자기들 뜻대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진리를 알게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인생들의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말씀을 뒤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치 지혜가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진리와 거짓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생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율법에 빠져 있어요.
율법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진리라는 단어를 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진리에 속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셨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생명으로 옮기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으로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옮기었다는 거예요. 그저 인생의 어느 생명이 아니에요. 반드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옮기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이 마치 진리에 속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생명을 얻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놓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들이 저를 돌로 친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도 모르고 있고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언어는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피조물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을지라도 이 생명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안다고 하면서 이 생명이 같은 생명인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모르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피조물의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아주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 보는지를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생명입니다. 이제 헛것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생명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 생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나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런 표면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14장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진리,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논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진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진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도, 진리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감동을 해주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세상의 일을 우리는 굳이 알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알고 공자를 알고 논어를 알고 니체를 알면 뭐합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알면 유식하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생명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해요. 또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성도들이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 전에 있던 영화가 우리가 얻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코스모스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연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옥까지 하나 더 첨부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다 사라진다고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생각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이상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대답을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유월절을 먹어야 되고 그 먹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가능해요. 종교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인생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이 주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안식일이라는 날에 얼마나 목숨을 거는가를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식일이 진짜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SNS 같은 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와 뭐가 다릅니까? 빌라도와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종교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면서도 마치 얼마나 코미디를 합니까?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다르대요. 참나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종교에 있을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곳은 다 이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지킵니까? 온갖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종교인들이 용감한지 아십니까? 자기는 율법을 안 지킨대요. 율법을 안 지키기는 뭘 안 지킵니까? 온갖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종교인들이에요.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의로움으로 재판을 하니까 주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권위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정하신 대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위증을 하고 무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그들은 주님을 위증을 하는 거예요. 행악자라고 하면서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이미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기록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은 자 되었는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해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주님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로 해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주님은 행악자예요. 나는 다르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행악자라고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무함하고 위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에 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큰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나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서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유대인들보다 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 세상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는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아요. 동성연애한 자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한다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표면적인 일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빌라도는 세상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교의 힘에는 굴복을 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빌라도로서는 최고의 지혜를 생각해낸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에게 무함하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빌라도. 그러니까 강도 중에서도 최고의 강도를 갖다가 고른 거예요. 그게 빌라도예요. 마치 솔로몬의 재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당시로 생각했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바라바는요.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놓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놨겠습니까? 이 사람 정도면 유대인의 왕을 놔주라고 하고 저들이 바라바를 죽이라고 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바라바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강도입니다. 빌라도도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고, 빌라도는 그런 유대인들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를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잘 분별하고 그것이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